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35절로 37절입니다. 자, 먼저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하늘 영광을 다 내어놓고 아, 죽기까지 순종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사랑입니다. 보통 의를 위해서 간혹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이 죄 때문에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무 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이 무한하신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됐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됐구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러한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좀 환난이나 곤고나 이러한 기근이나 칼 이런 전쟁 같은 거로 인해서 가려질 때 좀 의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자기 안에 내적 갈등도 들어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뭐 구약시대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여서 그 도살당한 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기독교의 박해는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던 때죠. 뭐 이때 당시 뭐 로마서
아,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다 내쫓잖아요. 내쫓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막 기독교에 큰 핍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네로 황제가 집권하게 되고 그 로마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로마 다스릴 때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그 네로 박해가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 10대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러한 때, 이 혼란의 때에 정말 이러한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해서 자,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보여지기는 무언가 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잖아요, 사실. 뭐 예전처럼 보릿고개를 우리가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 그래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사실은 되게 고난이고 우리 안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죠. 기독교 안에서. 실질적으로 주변을 보면은 십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있고 그 외국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이게 대한민국 오게 되면은 보통 밤에 비행기가 이렇게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이제 외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그 비행기가 좀 착륙할 때쯤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있었잖아요. 공항이.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여기저기 불긋불긋한 거예요. 그 비행기 내리고서도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십자가 뻘건 것들이 막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저게 다 뭐냐고. 저게 다 교회 십자가라고 했던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나라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정말 그때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좀 힘이 있었죠. 뭐 기독교인들이 뭐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빠져나갔죠. 젊은이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 기독교의 힘도 많이 잃어가고 그게 사실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살아 역사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무슨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다 하면서 또 무슨 K-팝을 통해서 무슨 대한민국의 위신도 이렇게 많이 높아졌지만 사실은 그 영적 상태를 보면 아주 추악해요. 아주 소돔과 고무라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기 강남 선릉역이나 역삼역에 가면은 거기 다단계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다단계? 많죠. 많아요. 그 멀쩡한 건물들 많잖아요. 거기 다단계 하는 것만 한 700개 이상이 있어요. 그 건물 뭐 이런 사무실 빌려서 하는 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천동이나 무슨 저기 거여동에 가도 거기는 또 젊은 애들이 또 다단계를 그렇게 많이 하고요. 다단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 모든 걸 다 뺏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놀아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아이고,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 무서운 시대고, 또 강남 보면은 좀 사람들 멀쩡해 보이잖아요. 뭐 옷도 멋있게 입고 다니고, 뭐 키도 그냥 후리후리하고 멋있는데 사실은 저녁만 되면은 아주 음란한 도시가 강남이에요. 제 친구가 거기서 개인 택시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면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거기 가면은 새벽에 가면은 저녁이나 이렇게 여러 택시를 타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택시를 많이 타고선 강남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새벽이 되면 다시 싹 빠져나온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냐? 그러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다 이제 술집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 친구가 거기서 오래도록 택시 운전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참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마을마다 구석구석 그냥 십자가 없는 데가 없고 지나가다가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다 기독교다고 하고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단계 거기 가면은 사람들 그 진짜 그 사람을 속여서 진짜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거기 가면은 권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꼭 이렇게 뭔가 풍성해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정말 적신처럼 헐벗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말씀이 살아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정말 말씀이 살아 없으면 그런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마음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가야 되죠. 그리할 때 좀 더 지금보다는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좀 더 평안 가운데 좀 이 나라가 거하지 않겠어요? 바로 세워나가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되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니까 우리는 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좀 잘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아야 돼요. 자, 38절 39절인데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죠.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은 여기 39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다 같은 거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고 보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이겨요? 모든 환난 뭐 근심 다 이길 수 있고 38절부터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나 자신과도 싸워 이길 수 있고 모든 마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그런 것들 어떻게 이긴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구약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뭐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세상도 그냥 넉넉히 이기고 마귀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사세요. 그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전 이 땅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붙잡고 나간다고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늘 듣고 깨닫고 듣고 배우고 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환경에 치우쳐서 어떤 상황에 매여서 그 사랑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